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네? 우리 형준이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그러면서 꿈을 꾸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또 뭐 각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모든 삶 속에서 어려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에서 봐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수에로 왕이 누구냐 봤더니 127도를 다스리는 성공한 왕입니다. 그리고 또 포로된 이스라엘의 위기를 잘 살아가면서 한 신실한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민족을 구원해내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인데, 이 에스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잔치가 자주 열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짧은 성경 10장까지에 참으로 많은 잔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잔치가 자주 열리는지 3절 4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한 번 잔치를 열었는데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얼마나 많은 잔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180일이라는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많은 짐승들을 잡았으며 먹고 마시는 일에 얼마나 흥청망청하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자치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또 궁은 화려한지 사치스러운지 술은 금잔이요. 실제로 보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한 모양으로 찍어내지도 않았어요. 각기 아주 금으로요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모양이 다 달라. 어떤 것은 석류가 막 잔해가 막 붙어갖고 있고, 어떤 것은 이제 막 포도가 막 불렁불렁 붙어갖고 있고, 유럽 지방의 그 모든 그 살림 부위는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화려함이 아마 오래전 이런 성경에서부터 유래되었지 않았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금잔이 그냥 아주 그냥 금잔에다가 여러분 막 금을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화려하고 풍성한 삶입니까?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왕후도 또 다른 잔치를 벌이는데 9절에 가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맨날 잔치요, 맨날 잔치. 먹어라 마셔라 막 얼마나 성공한 삶인지 몰라. 왕이 잔치를 180일 지내고 나니까 왕후도 또 7일 잔치를 벌리고, 또 5절에 가보니까 이제 큰 180일을 끝나고 나면 5절에 봐보면요 또 있어.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수상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 이제 천민들을 위하여서 왕후 후원들에서 7일 동안을 또 잔치를 베풀세. 여러분 얼마나 잔치가 많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부장은 그랬을까요? 안정된 삶이잖아요. 막 우리나라 6.25 때처럼 막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왕이 뭐 얼마나 잔치를 베푸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성공한 삶인지 그냥 뭐 말로 할 수 없는 잔치를 막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왕은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리고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물론 솔로몬 왕도 많은 것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에스더서에 봐보면요 아수르의 왕도 버금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사실은 인생이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는 성공한 삶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 과시가 심합니다. 자기 과시. 무엇이 자기 과시였을까요? 매일 열고 있는 잔치가 자기 과시입니다. 3절 4절 왕이 있는 제3년에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 그 지방간들을 다 모아놓고 야야야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가졌어 하면서 막 또 무엇보다도 자기 과시가 이제 그 11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왕후 와시리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무 백성과 지방간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기에는 보기에 좋음이라 되지만요 새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은요 그가 미인인지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기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죠. 과시하죠. 바사와 메대 다 모여놓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요 여러분 과시용이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봐보니까 180일이 끝나고 다시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7일을 또 잔치하고 11절에 봐보니까 또 잔치를 하고 자기 과시가 심했던 아하수에로 왕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살아간다. 다른 사람에게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드러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잘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은 잘 가지고 있으니까나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나 자기 과시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과시를 하는데 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염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계의 세상을 너무 잘 알잖아요. 누가 앞에 사람이 자기를 막 과시해봐요. 그러면 그는 덩따라서 그런 막 그 마음의 연계를 따라서 나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들 막 모여있는 자리에서요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 과시를 막 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게 막 그 연계에 따라가지고 저도 막 슬쩍슬쩍 막 나를 막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봐라 하면서 나를 막 발뒤꿈치로 확 누르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빈수레가 열어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 과시를 본능적으로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본능을 억제할 줄로 믿습니다. 오페라단에서 떠도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안다 박수가 있대요. 박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다 박수가 있는데 이 안다 박수는 어떤 박수일까? 모든 그 오페라단들이 다 나와서 인사를 막 이렇게 해요. 막 그러면 막 박수를 그때 막 자기 마음속에서 막 잘했다는 마음이 들면 막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자주 가진 않지만 내 평생에 뭐 좋아하지만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뭐 5손가락이나 가봤을까요? 막 그러니 뭐 이렇게 문화예술관이랄지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공연을 좋아하는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막 그냥 감사하면 너무 잘한다 그러면 박수 칠 수 있는 그 시간이 딱 있거든요. 나름대로 에티켓이 있어요. 거기 뭐 관람하고 이렇게 경청하는 그 에티켓이 있어요. 들어가는데 뭐 음식물을 들어가지 맙시다. 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갑시다. 이런 건 기본이고 중간에 들어가고 뭐 잡담하고 이런 것도 물론 왔다 갔다 왕래하고 이런 것도 물론 다 금지돼요. 그러나 여러분 박수도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 박수라는 것은요. 그 곡이 다 끝나기 전에 박수를 막 쳐댑니다. 랄랄랄랄랄랄랄 하고 그것은 나도 이 곡 알아 이러면서 과시하면서 아직 다 음악이 채 끝나기 전에 막 뭐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안다 박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연을 하는 사람들한테 무례가 된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애절이 있어. 그래도 막 나 알아. 나 이거 알거든. 막 이러면서 막 아직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막 박수를 하냐고. 그리고 우리 뭐 자주 갈 일이 없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가게 되면요, 그 박수 쳐야 될 시간에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저 뒤에서 옛날에 제 고정관념인가는 모르세요. 저 어렸을 때, 저 청년 때 좀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중학생이 저 뒤에서 막 이런 휘파람 부는 거 있잖아요. 어? 아니 웃지 마. 나 이름에도 그렇게 휘파람도 받아보고 그랬어? 아니 뭘로 보고 그래? 응? 휘파람 막 이쁘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좋아 보입니까? 여자들이요? 여성 여러분들 좀 저급해 보이잖아요. 저급해 보여. 그지? 저 인간이 왜 저런 인간이 나를 좋아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흉도 못 냈어. 그런 이상한 행동들, 고상하게 우리는 좀 가진 것도 없지만 참 등급 있는 것 같은, 예? 집에 들어가면은 속옷이 다 좋은 옷으로 못 입고 살더라도 밖에 나가서라도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외투는 좋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그런 말이 돌아요. 진정한 미인은 속옷도 이쁘다. 속옷도 굉장히 아름답다. 아무튼 그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테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다 박수는 무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그렇게 갈 경향이 있거든. 좀 에티켓에 따라서 뭔가 좀 잘 알고 그렇게 교양 있게 우리 성도님들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를 과시하라고 잘 보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동기가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럼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언제 알아보느냐. 내가 뭔가를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봉사를 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봉사를 했었는가 없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마음의 동기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가? 혹 자기 과시용? 아니면 누구한테 인정받으려는 그런 봉사가 혹 있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지적하셨지만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그의 상을 다 받았다. 근데 반면에 6절을 봐보니까, 6절 보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올막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는 한동안에요, 얼마나 나도 과시욕이 많았는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철없을 때, 어린 아이와 같았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했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 원했을 때는요, 예? 나도 저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을 보면 찔리더라고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한테 여러분 받으면은 그 받는 보상이 얼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얼른 계산상으로, 저는 장사꾼 기질이 있어요. 계산상으로 딱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이게 좀 더 이익이다. 그렇지.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면 내가 좀 더 이익을 볼 것 같아. 난 저런 이익 있는 장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손해볼 짓거리를 안 해, 내가.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쪽으로. 그럴 때 크게 아멘 해도 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쪽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호람대오 있어. 호람대오. 언제 바뀌었어요, 아버지? 100명의 아버지를 저를 항상 붙여 있었는데, 바뀌었네요. 뭐 이런 성부가 있을 수 있어요. 3주 전에, 2주 전에 바뀌었어. 호람대오. 이 호람대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 봉사하라. 뭐 이런 뜻이겠잖아요. 호람대오. 이 호람대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호람대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여기 담양 있는 쪽으로 쫙 지나가니까 카페 이름이 호람대오야. 은혜스러운 사람이었나 봐.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커피를 먹자 이 말인가 봐. 좀 이해가 안 됐어. 뭔 말이야 그러니까. 호람대오 카페. 뭐 하나님 앞에서 커피 먹자고? 경건한 마음으로 마시자 그런 뜻인가? 아무튼 무슨 의미는 있겠지만 이제 썩 적절한 그 간판은 아니라고 제 생각으로. 나는 만약에 하라고 하면은 그런 간판을 안 쓰겠어. 어떤 의미로 그거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지만은 좀 맞는 말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커피를 아무튼 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자 뭐 이런 뜻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중심인 내가 사람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중심의 과시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아수르의 왕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과시하려는 그런 잔치 그런 잔치였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봐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가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저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데 내가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도 오직 주님께서 나를 칭찬을 하셔야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사람들 앞에서 조금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 내가 참 서운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봉사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그분이 나를 보시고 기억하실 거야. 그분이 나를 보셨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행동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 나라의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받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 어떨 때는 목사로부터 인정받고 또 내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막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지 못할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다. 그분이 나를 복 주시려고 저들로 하여금 인정받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내 마음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 때에는요 모두 다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내가 말세의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 때가 말세여서 나를 자랑하고자 원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인정을 해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혹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눈썹 하나까지 세심만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를 다 기억하시고 내 자자 손손 후손까지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우리 성도들에게 칭찬을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수고했어 이 정도 하지 마.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막 이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봉사했으며 개인적으로 내가 수고했어 참 고생했어 이런 말을 해주지만 앞에다 세워놓고 막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런 행동은 제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상처가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 한 사람은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깊이 생각할까요? 그러나 제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힘들고 버겁차고 좀 마음 상하더라도 지금 열심히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 저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의 시대에 있는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대로 우리는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서 쫓아가는 호랑대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허영심이 충만합니다. 자, 우리 본문 에스더 1장 6절로 7절을 한번 다시 봐볼까요? 6절로 7절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어주가 뭡니까? 네. 왕이 내려준 줄을 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내려준 술이 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냅두고 백색, 녹색, 청색, 휘장. 그때 당시는요 이렇게 칼라가 막 화려하고 뭐 이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이런 자색 가는 배줄 이런 것은요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의 성전이요 뭐 청색, 녹색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게 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리석 기둥은 은 고리에 메고, 고리가 다 은으로 만들어지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여러분 의자에 앉은 것도 다 은과 금으로. 얼마나 이게 화려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무너무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를린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베를린에서 한 골동품 가게에서 있는 일이었는데 어떤 골동품이 좀 저가였어요. 근데 그 골동품 항아리가 누가 관심을 안 가져. 아무리 좀 좋은 건데 관심을 안 가져. 그래서 그 저가 골동품을 종업원이 모르고 실수해서 그 표딱지가 떨어졌던가 봐요. 이게 새로 붙이면서 모르고 공을 하나를 더 붙여버렸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10,000원짜리였다. 그런데 공이 하나 더 붙었으면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100,000원짜리가 된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100,000원짜리였다. 근데 공을 하나 더 붙였어. 얼마야? 100만원이 딱 된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팔려버렸어. 그게 바로 베를린 효과라는 거예요. 베를린 효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다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5만원짜리라고 붙여놓으면 안 팔리는데 백화점에다가 공 하나 붙여갖고 50만원짜리 딱 붙여놓으면 막 팔린대. 그게 바로 베를린 효과예요. 그거는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돈이 비싸니까 왠지 좋아 보이거든요. 한국 가게의 명품들이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보면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명품 백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사갖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값이 나와볼 정도로 여러분 한국에서는 부풀려서 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허영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허영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분노를 조절을 못합니다. 12절을 봐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써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왕후 에스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굴붙는 듯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부가
이혼했잖아요.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분의 분노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혼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서민 중 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로 아내를 쫓아냈겠습니까? 자기 과시, 체면에 문제가 생겼죠. 아니 이것이 끝나고 내 말을 안 들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아내를 내쫓아버렸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체면에 구겨졌잖아요. 자기 자존심에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게 설명이 되냐 말입니다. 왕의 체면을 좀 세워서 자랑 좀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분노가 생겨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의 성공한 삶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성공입니다. 누가 완전한 성공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저는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사촌 오빠 밑에서 부모도 없이 자라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공을 해버렸어요. 뭐가 되어버렸어요?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성공 아닙니까? 엄청난 성공입니다.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장 16절을 봐보니까요. 에스더 4장 16절을 봐보니까 여러분 같이 보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단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저 말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왕후가 된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 죽을 인생,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신데렐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왕후의 자리도, 목숨까지도. 겨우 얻은 모든 그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예? 겨우 얻은 이게 뭐 로또 먹고 당첨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뭐 풍무가 박 터진 사건도 아니에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동화에서 보는 정말 신데렐라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죽는다 해도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유다인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죠? 사촌 오빠가 속였어요. 모르드게가. 야 너는 가서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 네 출생을 절대 말하지 마.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궁궐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다인 다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 모든 화려한 직위와 모든 삶과 목숨까지 내놓고 나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저렇게 3일을 금식을 시킵니다. 나도 금식을 할 테니까. 에스더가 금식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아주 그냥 아주 발등에 붙어졌어. 나 큰일 났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금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남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막 성공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것을 잃을 수 있는,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렇게 된 상황, 그것을 자기 동족을 위한 삶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5절을 봐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린 자는 배나 얻을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선택이어야 되고 삶이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여러분 두 갈래 길입니다. 180일씩 자기 가시용으로 잔치만 벌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 들을 때는 아멘 그러죠. 그러나 밖에 나아가서는 내가 왜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내 몸뚱아리 아까워 죽겠는데 아껴야지. 이 금싸라기 같은 내 돈을 너를 위해서 내가 왜 써? 나만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렇게 살면서 항상 번뇌가 오고 고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이겠죠.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잔치 호화스럽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자신을 과시하고 형심에 빠져서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화만 내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사람으로서 잔치와 연애만을 추구하고 산다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우고 사탄을 대적하고 사니 날마다 번뇌와 그리고 고뇌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사치이고 허영입니다. 매 순간순간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의 삶을 살 것인가, 에스더의 삶을 살 것인가. 완전한 성공은 누구의 것인가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마지막 장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이미 알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던졌을 때에 자기 목숨만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모든 적군까지도 다 싸그리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일까요? 목사만 주의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목사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될까요? 목사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전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실패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을 봐보니까 첩군 하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모르드게를 목매달려 했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렸고요.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섬김을 받으려다가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공손히 인사를 한 자리 안 한다 해가지고, 예? 아니 저런 네 가지 없는 것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지나가는데 저 버젓이 앉아갖고 나한테 인사를 하네. 고개 걸렸잖아요. 고개 걸려가지고 저 모르드게만 주인 것 같고는 내가 분노가 다 차지 않는다.
저 민족을 싹을 싹 없애버렸었다. 누가 그랬어요? 하만이 그랬어요. 대접받아 버렸다가.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말로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하고 하만, 그들의 인생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인생일 것인가? 하만의 인생일 것인가? 아수에로 왕의 인생일 것인가? 에스더의 인생일 것인가? 인간은 가만 보면요, 두 길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레아와 라헬, 사울과 다윗. 다 인생이 두 길밖에 없어요. 뭐 세 길도 아니에요. 두 길, 두 길. 천국과 지옥. 화나 복이냐. 두 길밖에 없는데 어정쩡쩡하니 미지근하니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인 것 같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도 망하지 않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요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을 기쁘게 한 사람들은 그 남을 기쁘게 해주는 그 기쁨이 내게 돌아와서 내가 또다시 기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랬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네가 윤택하게 될 것이요,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 부모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줘봐요,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배가 돼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을 미워하고요, 용서 못하고요, 저 괘씸하고 막 그냥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절대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그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더 부하여질 것이요, 이 세상은 이기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타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연매를 빠져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인 것 같으나 자기 올무에 빠져버리는 늪입니다.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늪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서와 같은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였습니까? 잘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는 죽었으나 모든 사람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죽음은 죽으리라,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남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 판단으로 살아간다면요 내 삶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겠다고, 내가 편안하겠다고, 나만을 위한 삶, 나 자랑하겠다고, 내가 좀 더 누리겠다고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가정이 복잡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 가정이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하고 그 교회는 참으로 행복하며 그 공동체는 너무너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남을 세우고 나보다는 당신을 위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승리입니다. 신데렐라와 같은 인생은 이제 막 소유했다 하더라도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 에스더, 그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는 너무나 멋진 완전한 성공자였습니다. 한 여인의 작은 힘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와 같이 완전한 성공으로 이뤄내서 나라를 구원했던 멋있는 삶,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삶을 나의 삶으로 끌어당겨서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성공자로, 완전한 성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어서